자, 오늘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이슬람교의 알라는 성경의 하나님과 동일한 신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슬람의 알라신과 기독교의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같은 신일까요? 다른 신일까요? 어때요? 비슷해 보인다. 야, 이게 참 좀 현명한 답입니다.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안에 들여다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것 때문에 고민해 보신 분 있어요? 야, 알라와 하나님, 이거 비슷한 거 아닌가? 같은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맞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물으면은 뭐 이름부터 다른데 뭐가 같냐? 알라고 하나님 다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알라라는 말은 여러분 아랍어인데 아랍어로 가시 알라예요. 그거 아셨어요? 아랍어로 가시 뭐라고요? 신이 알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도 20만 명 넘게 이슬람 교인들이 있어요. 그 이슬람 교인들이 보는 꾸란이라고 하죠. 요즘 옛날에는 코란이라고 했는데 번역한 영어를 그대로 우리가 코란이라고 읽었지만은 이제는 원어 그대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하메드도 영어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원어 그대로 무함마드라고 해요. 요즘 이제 무함마드입니다. 꾸란이라고 합니다. 요즘 꾸란. 그 꾸란에 보면은 한국어 꾸란에 보면은 알라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최영길 님이 번역한 제가 앱에 갖고 있는 꾸란은 그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알라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고 또 외국에서는 다 알라라고 번역하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아랍에 있는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이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알라라고 되어 있어요. 야, 이거 헷갈리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죠? 제 말 알아들었죠? 알라라고 되어 있다 이거예요. 꾸란에는. 꾸란이 아니라 뭐죠? 뭐라고 했죠 제가? 아랍인들이 읽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알라라고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이거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크리슬람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게 있어요. 크리슬람 뭡니까? 크리스천과 이슬람이 하나다 이거예요. 크리슬람. 한때 리그렌 목사님이 이걸 얘기한다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됐고 또 외국에서 이렇게 그런 설교 좀 잘못했다가 그렇게 몰리고 막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오해라고는 보는데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지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좀 뉘앙스가 조금 그런 뉘앙스가 있는 기도를 했다 해가지고 또 막 물고 늘어진 분도 있어요. 리그레 목사님이. 그 기도문을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우리가. 네, 리그레 목사님이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근데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답하기가 쉽지 않죠. 실제로 2009년에 국민일보에서 이제 한국인의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인들은 이슬람의 알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름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같은 신을 섬긴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24.3%나 됐어요. 거의 25%. 4분의 1. 당당하죠? 그리고 2015년에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그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요. 많이 보는 신문입니다. 거기서 실시한 한국 기독교의 이슬람에 대한 인식, 이 설문조사에서도 보니까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는 뿌리가 같거나 동일한가? 이렇게 물었을 때 목회자와 성도들을 합쳐서 30%
30% 정도가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30% 이상입니다. 왜? 목회자 10%, 성도들 27%예요. 그럼 몇 프로입니까? 전부 37%가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비슷하다도 안 해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이슬람의 그 뿌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잘 들으시면 아하, 왜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참 중요한 시간이고, 우리가 세계 4대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이번에 오늘까지 하면은 이 네 가지 종교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종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종교가 어디냐, 이걸 확실히 알게 되죠. 그죠? 오늘 이제 이슬람교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파악이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이 말씀 안에 이 4대 종교가 들어있다는 걸 제가 묵상하게 됐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풀어내게 됐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종교들을 떠올리십시오. 거기에는 독생자가 없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인간의 역사라는 시공간 속에 오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역사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실제하는 민족의 역사 속에 실제로 오시고, 구약 성경이라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실제 교회 역사가 또한 서양사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게 역사성으로, 지명으로, 인명으로 다 확인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종교예요. 진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가짜 다이아몬드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여러분, 가짜의 존재 근거는 뭐라고요? 진짜입니다. 진짜가 꼭 하나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있죠. 그런데 가짜들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실제 세계가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짜들만 있으면. 진짜 신이 있고, 진짜 종교가 있고, 진짜 진리가 하나, 꼭 하나 절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입이 비슷한 이런 가짜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가짜들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진짜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요. 종교 중에 반드시 있고, 신들 중에 반드시 하나는 있다 이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안에서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려는 그 목적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복음 시리즈들을 다 듣고 나시면 다시는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헷갈린다 싶으면 다시 들어보세요. 이 복음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사람은 잊어버리고 사탄이 그걸 빼앗아 갑니다. 들어갔는데 사탄이 새처럼 날아와가지고 싹 훔쳐가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제가 여러분 물어볼까요?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 불교에 대한 그 문제를 얘기했을 때 가장 핵심되는 게 뭐였어요? 가장 핵심되는 게 뭐였어요? 확실히 다르다. 야, 안전하게 대답을 지혜롭게 잘해. 확실히 달라. 기독교와 불교가? 할 말 없네. 야, 이거 내가 이러면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답입니다. 확실히 다르다.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냥 진도 계속 나가겠습니다. 네. 자, 이슬람 교인들이, 그래서 기독교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슬람 교인들이요, 기독교인들에게 접근해서 전도하려고 할 때 뭘 제일 내세우냐 하면은,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 이슬람교가 믿는 알라신이나 똑같아. 이걸 제일 많이 활용합니다. 제일 솔깃하고, 그래? 그럼 이슬람교는 뭐 좀 다른 건 뭐 어떤 거야? 하면서 관심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거 신기하네. 이거 예? 똑같은데 왜? 그 자기 이슬람 교인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거 좋은 또 논리네요. 나중에 저랑 협의해서 이 부분 좀 더 발전시킵시다. 예. 어쨌든 우리가 믿는 알라신이나 원래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실제로 이슬람 교인들이 하고요. 한국 이슬람 교인이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슬람교의 알라와 성경의 하나님이 같은 신이라면은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 되고, 기독교만 유일한 절대 진리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 주장이 과연 사실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독생자를 주셨으리라는 말씀,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힌두교나 불교나 이슬람교에서도
진정한 창조자를 만날 수 없다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 이걸 좀 확인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기독교만이 실제 세계의 이치에 합당한, 모든 이치에 합당한 유일한 절대 진리가 되게 하는 말씀의 핵심되는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슬람 교인들은 아까 제가 꾸란의 알라와 기독교 성경 하나님이 동일한 존재라고 주장한다고 그랬죠. 근데 원래 알라는 이슬람이 출현하기 전에는 무함마드가 어디서 태어나냐 하면은 메카라는 곳에 태어났어요. 자, 여러분, 메카라는 도시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메카, 메디나 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근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는 꾸라이시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었는데요. 이 부족 사람이었습니다. 무함마드는요. 그 부족의 주신으로 섬기던, 또 창조신이라고 섬기던 그 신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그 신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아, 이거 상당히 어렵죠. 힌트를 드리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신의 이름이에요. 예? 알라. 예, 맞아요. 알라를 알라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알라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라 신이라고 하면 사실 모순이라고 합니다. 알라가 신이란 뜻인데 알라 신 하면 어떻게 돼요? 역전압 뭐 이런 거죠. 역전압 또 어떤 거 있어?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알라 신이라고 하면 틀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래도 괜찮다 우리가 쓰니까, 근데 알라라고 해야 돼요. 원래는 알라라고 해야 되는데 알라가 바로 그 신이었어요. 그래서 4세기 주전 BC 4세기에 살았던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가, 역사학자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검증해보고 말하는데, 아랍인들은 알라라는 신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슬람에서는 그래서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냐, 이 주장의 근거가 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기도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슬람 교인들은 이슬람의 근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은 지금 어떤 민족이 됐어요? 이삭은 어떤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된 사람 누굽니까? 이스마엘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누구의? 하갈이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제 자녀를 못 낳으니까 첩을 얻게 해가지고 하갈을 얻게 해줬는데, 하갈이 낳은 자손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창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대로 아람 민족이 이루어진 거예요. 엄청나죠, 그죠? 아람 민족 엄청난 민족 됐죠. 그래서 아람 민족인데 그 아람 민족이 이제 이스마엘이 조상으로 두고 있고, 그 아람 민족도 서자 출신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안 해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뿌리로 한 종교가 이 두 종교다. 아브라함이 만났고 믿었던 그 신을 우리도 섬긴다 이거예요. 솔깃하죠? 솔깃하죠? 이 솔깃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그렇구나. 그리고 무슬림들은요 어떻게 믿냐면,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지 않습니까? 어느 산에서 바쳤죠? 모리아 산에서 바쳤죠. 그게 지금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 터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이삭이 그렇게 모형으로 바쳐진 그 자리에 정확히 됐다고 합니다. 그건 실제로 역사적으로 뭐 고정이 된다고 예전에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그 모리아산에서 바쳤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야 예수님하고 연결되는데, 무슬림들은 어떻게 믿는지 아세요? 무함마드가 태어난 메카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바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꾸란에는 그냥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안 하고, 꾸란의 그 37장 101절에서 10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다고만 하고 어떤 아들인지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여지가 있으니까 뭐라고요? 이슬람 교인들이 이 아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라 해서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게, 어떤 근거로 볼 수 있냐면은 꾸란 2장 127절에 보면, 이것도 성경책 114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앱을 꾸란 한글 꾸란 하면 앱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장, 2장, 3장, 1장에서 110몇 절까지 쫙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쭉 확인해 봤는데, 자, 거기 보면은 주춧돌을 놨다 하면서 이 알라의 성전을 메카에서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이 알라의 성전을 건립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본다고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일 것이라. 그러니까 이 꾸라는요, 성경과 좀 비슷한 듯 하지만 달라요. 조금 달라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같은 신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 알라의 성전이가 뭐냐면, 여러분 그 메카에 카바 신전이 있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 정방형으로, 입방체로 정사각형으로 돼가지고 카바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검은 돌이 박혀 있고, 지금도 무슬림들은 그 메카 성지 순례할 때 그 돌을 만지거나 입맞춤 하려고 해요. 검은 돌. 지금도 그걸 신성하게 여깁니다. 그게 알라 신전이라고 하고 알라의 성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꾸란에도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무슬림이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죠? 근데 이걸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무슬림이었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뿌리는 이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타락해가지고 그 본래의 원형이 변질되고, 그래서 알라를 유일신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를 신으로 섬기고 뭐 이렇게, 그래서 예수를 섬기는 기독교인들을 이슬람 교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신론자, 다신교라고 하고 우상 숭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IS가 왜 기독교인을 그렇게 참수시키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 가면. 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잡아 죽인 줄 아세요? 바로 너희들은 우상 숭배자라 이거예요. 꾸란에는 그런 자들, 이교도를 잡아가지고 목을 쳐라 돼 있어요. 실제로 목을 베어버리라 돼 있어요. 그리고 얼굴을 쥐어버리라 돼 있어요. 얼굴, 눈, 코, 입 다 쥐어가지고 긴 목처럼 만들어버리라 돼 있어요. 무섭죠? 여러분 IS 접근하면은. 요즘은요, 그 한국에서 여행 갈 때 중동 지역을 가자. 두바이는 중동 지역이잖아요. 두바이 뭐 브루즈 칼리파 이런 최고로 높은 빌딩도 가보고 싶고, 좀 중동 가보고 싶다는 사람들은 코란을 외운답니다. 몇 개라도. 왜냐? IS한테 잡히면 코란 외워봐 해서, 무슬림에 관심 있고 무슬림에 호감 있고 무슬림인지 아닌지 그거를 그때 봤죠? 어디서 뭐 죽일 때 호텔인가 거기서 아프리카 거기서 코란 외워보라고 못 외우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왔어요. 코란 한 줄이라도 외우고 가라고. 그래서 한 줄이라도 뭐 이게 아랍말로 외우고 가는 거예요. 알일라 뭐 하면서 이렇게. 에? 우리도 알고 있죠. 알일라 무함마드 알리 뭐 이 정도 알아도, 그럼 근데 코란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쿠란에 있는 IS가 지하드라고 해서 성전, 그게 나와요. 쿠란에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런 성전이 있느냐? 알라만을 유일한 신으로, 그 이슬람의 신앙 고백에서 제일 첫째 신앙 고백이 뭐냐면은 알라가 위대한 유일신이고 무함마드는 그의 선지자다, 이겁니다. 이걸 외쳐요. 뭐 테러할 때 호주에서도 제가 그때 뉴스를 보니까 이 얘기를 해요. 테러를 해놓고 스타벅스인가 뭐 어디 무슨 유명한 카페, 스타벅스 아니죠? 카페에서 테러하고 난 뒤에 이걸 써서 외치거나 아니면 써서 이렇게 들고 있거나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슬람 교인으로서 이교도를 처형했다. 우상 숭배자들, 기독교인들, 삼신을 믿고 있는 자들.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그 충성심인 거예요. 알라에 대한 충성심. 유일한 신인데 다른 신을, 인간을 신으로 섬기고 예수를 신이라고 하고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삼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자고 다신론주의자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슬람과 기독교는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걸 더 앞으로 보게 돼, 구원관이나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확실히 더 보게 되겠지만, 자,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무슬림으로 믿고 있고, 그래서 그 원형이 훼손됐는데 원형을 복구시킨 것이 이슬람이다. 그래서 이슬람의 가르침대로라면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원형인 있슬람의 하나님 알라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정복 전쟁도 하고 지하드 성전입니다. 지하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을 묶어서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고 그 종교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실제로 근본 뿌리가 같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세 종교의 신자들을 가리켜서 성서의 사람들, the people of the book, people of the book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게 이 성서의 사람들을
사람들이 꾸란에 이제 쭉 나와요. 성서의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주로 유대교인,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면서 이제 뭐 다르고 같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이제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는데요. 자, 무슬림은 이 성스러운 경전 개념이 따로 있는데 교리에 신이 인류에게 내린 계시가 한 140여 개 되는데 그 성스러운 경전들 중에 자,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신성한 것들로 보는 게 뭐냐면 모세오경입니다. 구약성경. 그래서 꾸란에는 모세오경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 예수님의 복음서, 그 다음에 무함마드의 꾸란, 이 네 가지가 제일 신성한 거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무슬림들은 꾸란을 신의 뜻을 가장 완전하게 전달한 걸로 본다 이거예요. 꾸란이. 그리고 기독교의 성경마저도 원래 신의 뜻이 반영이 안 되고 상당히 변질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왜 헷갈리느냐? 꾸란에 구약 성경의 60%가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이렇게 이래저래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20%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뭐 기적, 동정녀 탄생 이런 거 다 인정해요. 근데 알라의 선지자 중에 하나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도 않았고 그건 하나님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동정녀 탄생은 또 인정하면서도 이런 얘기들이 다 꾸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린다 이거예요. 헷갈린다 이거. 야, 이거 뭐냐? 자, 꾸란은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는 히라산 동굴에서 어떤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던가요? 혹시 들어서 알아요? 가브리엘입니다. 근데 아랍 말로는 가브리엘이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아랍 말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랍 말로는 뭔지 아세요? 지브릴이에요. 지브릴. 그 지브릴 천사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610년부터 23년간 동안 알라에게 받은 계시를 구전으로 전하다가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기록해 놓고 나중에 여러 장소, 여러 시대에 걸쳐가지고 죽고 나서는 이제 깔리프라고 하죠. 깔리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르치시고 나면 제자들이 그것을 양피지나 뭐 낙타의 골편 이런 데 적었다가 이제 죽자마자 제1대 깔리프, 뭐 2대 깔리프 하면서 꾸란을 한글로 집대성하고 그 다음에 꾸란 결집위원회 이런 걸 조직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집대성해서 꾸란을 만들었어요. 마치 뭐 성경을 그렇게 만든 것처럼. 근데 성경하고는 다르죠. 역사성이나 이 모든 면에서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무함마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꾸란의 계시를 그 계시를 알라로부터 받아가지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걸 적었다는 겁니다. 그걸 23년 동안 적어서 가르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무함마드의 이 생애를 보면 571년에 태어나서 632년에 죽었는데 그 메카에서 태어나는데요. 이 메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572년 주후죠. 그때 옛날부터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았고 유대교 신자들이 살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신자들도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메카 지역에 옛날부터 기독교와 유대교의 가르침이 공유되기도 했고 그 이슬람 옛날 그 아랍 부족들은 알라를 섬겼는데 그 아랍 부족들이 360개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360개 부족들의 각자 따로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몇 개일까요? 그러면 신이 360개 신이 있었어요. 근데 자 여러분 그 신의 이름이 뭐냐 하면요, 자 여기서 이제 알라의 이름을 뜻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신들을 뭐냐 하면은 아랍 말로 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라는 알-일라에서 나왔어요. 그 360개의 일라가 있었는데 거기서 알-일라, 알은 영어로 보면은 정관사 더입니다. 더 가시예요. 더 가시 대문자 가시 된 겁니다. 그 더 가시 할 때 그 God 소문자 GOD고요. 이해되죠? 그 신이라 해가지고 유일 신으로 알-일라 해가지고 그걸 알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알라가 원래 섬겨오던 부족신들이 섬겨오던 신이었고 알-일라로 이렇게 섬겨오던 신인데 알라로 축약시킨 게 누구라고요? 무함마드가 그걸 축약시켜서 절대 유일신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알-일라라는 신이 있었겠죠? 알-일라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360개 신 중에 최고 신이었어요. 근데 그 신이 누구냐? 자 여러분, 달신이라는 데서 달신이었어요. 달신이라는 데서 오늘 이게 핵심이 있습니다. 태생 자체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혹시 중동 지역, 아랍 지역에 여행 가보신 적 있어요? 혹시 아니면 사원 보신 적 있어요? 이슬람 사원 보신 적 있어요? 이슬람 사원에 독특한 게 뭐 있던가요? 약간 그러니까 도움 형태로, 그죠? 도움 형태로 지붕이 돼 있죠. 그 지붕만 봤어요? 그 지붕만 봤어요? 그러면 다 못 본 겁니다. 내부에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내부에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 그런 걸 없애기. 자, 보세요. 도움 형태에 뭐가 없던가요? 혹시 한번 떠올려 봐요. 혹시 역사 시간에 못 봤어요? 사진 나와요. 별이 있어요? 거의 따라갔어요. 국기에 보면은, 이슬람 나라의 국기에 보면은 달이 있고 별이 있어요. 근데 이슬람 사원의 지붕 꼭대기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 이야, 눈치가 빨라요. 달이 어떻게 있을까요? 기울어져서? 넷더러. 그건 아니고. 그냥 돔 지붕 위에 달이 있던가요? 그럼 어떻게 있어요? 달이. 맞아요! 약간 이런 겁니다. 첨탑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보세요. 지금 확인해봐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있어요. 그게 뭐냐? 무슨 달이냐? 초승달입니다. 그 초승달이 달신의 상징이었다. 수천 년 동안. 아랍 민족들에게. 근데 그 달신이 알-일라라고 불리웠다 이겁니다. 알-일라. 이해되시죠? 왜 최고신이니까 더 가시라고 불렀나 봐요. 근데 그 일라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신들의 이름이 일라였다는 거죠. 그 달신도 일라였다는 거고 다른 신도 일라였다는 겁니다. 360개의 일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달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다고요? 아랍 민족들이 알-일라라고 했다는 건 역사에 나와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정신 딱 차리고 들어주죠. 알-일라였습니다. 달신이었어요. 근데 왜 달신이 중요했냐? 자, 달신이 왜 중요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달신이 여러분 왜 중요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맞혀봐요. 밤에 환하게 밝혀주니까. 근데 보통 태양신을 최고신으로 섬겼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랍 민족들은 달신을 최고신으로 섬겼을까요? 조금 거의 가까이 가고 있어요. 왜 달신을 최고신으로 섬겼을까요? 와, 그거 진짜 굉장히 똑똑하네. 네 딸입니까? 예? 진짜 똑똑해요. 왜? 사막에는요, 태양을 죽이는 거로 생각했어요. 말라 죽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서 태양신을 안 섬겼습니다. 태양신은 그냥 여신 정도, 달신의 상대 배우자 정도, 상대 신 정도로 생각했고, 달신이 최고예요, 달신이. 최고신은 문가시였습니다. 최고신은 뭐라고요? 달신이었어, 달신. 중동 지역에서는, 그리고 농경 문화에서는 무슨 신이 최고입니까? 태양신이니까요. 농경 지역에서는 태양신이 최고였어요. 태양이 모든 광합성 작용도 하고, 해를 주고 뭐 이렇게 다 해야 이게 자라니까요. 농경 문화에서는 태양신이었어요. 근데 목축 문화에서는 뭐라고요? 달신이 최고로 월등한 신이었어요. 목축이 발달한 아랍 지역에서는 이글이글 타는 햇빛은 동물과 식물의 생명을 죽이고, 달빛은 쉼과 시원한 바람을 주고 이슬이 내리게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동물과 식물이 또 이렇게 자라게 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이 있고 식물이 말라 죽는 이 중동의 그 사막 포함해가지고 얼마나 태양빛이 이게 오히려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태양신이 아니었어요. 태양은 강력하기는 하지만 태양을 떠올리면은 그냥 목마르고 왠지 뜨겁고 이런 게 떠올려지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 때문에 푸른 식물들이 말라 죽고 시들고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반면에 달은 그저 더위를 식혀주고 아까 시원하고 또 어둠을 밝혀줘요. 저녁에 어둠을 밝혀. 그러니까 이게 밤도 나왔고 사막도 나왔단 말이죠. 모든 힌트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정답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풀잎이 이슬이 맺히고, 그죠? 비가 귀한 중동에서 저녁에 이슬이 맺히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달신이. 그래서 달로 연결된 거예요. 달신이 최고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슬람 사원에 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 나라 국기에 거의 다 달하고 별이 있어요. 왜 초승달과 별이 있냐? 이 별은
이슬람 교회의 5대 의무를 뜻합니다. 별이 5대 꼭지점이 있죠. 5대 의무 뭡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아까 신앙 고백, 그리고 라마단 금식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하루 5번째 기도하는 거, 그 다음 구제하고 자선하는 거, 그 다음에 메카 성지에 순례하는 거. 이거는 모든 이슬람 교회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별을 박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슬람 교인들도 이슬람교의 유일신을 상징하는 게 그 조성달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슬람 교인들은 또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그 히라 동굴에서 처음 그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 밤이었고 별이 떠 있었고 조성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리가 일깨움이 시작되고 진리가 일깨워지고 진리가 시작됐다는 뜻에서 달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보고 그것과 함께 이슬람교 유일신을 달로 상징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정설이에요. 이해되시죠? 달신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은 만물을 살린다. 태양은 만물을 죽인다. 이렇게 인식되고 그래서 달신은요 남신으로 생각되고 태양신을 여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아랍에미리트의 최대 도시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두바이예요. 아랍에미리트. 거기에 제일 높은 빌딩이 있죠. 이름이 뭐예요? 6자인데 제일 거기 연말 되면요 혹시 아세요? 연말 되면 그 불꽃놀이가 동영상에 나와요. 불꽃놀이가 완전히 휘황찬란합니다. 그래서 두바이 다 가보고 싶어요. 왜? 부르즈 칼리파 때문에. 우리 최근에 지금 4월 달에 개장하는 그 롯데 슈퍼타워도요. 한국 생각하면 고궁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제는 롯데 슈퍼타워도 보고 싶어서 전망대 보고 싶어서 온다 이겁니다. 관광객들이. 이거 보려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사옥을 삼성동 그 앞에 지으면서 그것보다 16m 높이 지금 짓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청수는 낮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지으면 이제 막 전망대 보러 오겠죠. 근데 이 부르즈 칼리파가 굉장히 유명한데 몇 층인지 아세요, 여러분? 163층입니다. 높이는 829.8m라고 하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보는 거죠. 전망대도 보고 이제 유명한데 이걸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두바이로 가고 싶어 해요. 근데 가려고 할 때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기간이 라마단 금식 기간에 해당되면은 낮에는 밥을 못 먹어요. 금식이 되고 담배도 못 피워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 물어본답니다. 항상 중동으로 두바이나 이런 데 가려는 사람들은 거기 올해 라마단 기간이 언제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라마단은 원래 9월인데 양력으로 보면 9월인데 왜 라마단 기간이 바뀌냐면은 이 사람들이 양력을 쓰지 않고 태양력을 쓰지 않고 음력, 달력을 써요. 달력. 해력이 아니고. 그것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달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라마단 기간 이게 뭐냐면요. 라마단이 그 1년이 360, 태양력은 1년이 365일인데 이 월력, 이슬람의 월력, 그 음력으로 하면은 354일이에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해마다 11일씩 앞당겨져요. 그러니까 라마단 기간에 해마다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계속 바뀐다 이거예요. 계속 바뀌면서 계속 여름이 될지 겨울이 될지 몰라요 또. 라마단 기간이. 여름에 만약에 우리가 여행 많이 가잖아요. 여름에 라마단이다. 이번에는 중동 못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한 달 동안이니까 한 달 동안.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는 금식을 해야 되니까 안 가려고 하죠. 근데요 라마단이 참 이상한 게 뭐냐면은 아까 달신이라고 했잖아요. 해가 있는 동안이면 금식해요. 해가 있는 동안은 금식해. 맞죠? 7시쯤 돼서 해가 지면 그때부터 축제가 벌어지면서 그건 금식이 아니죠. 사실 금식이란 게 뭡니까? 자기가 정말 애통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서야 되는데 여기는 고기에다가 산의 진미에다가 막 배 터지게 먹는답니다. 더 많이 먹어요. 왜? 다음날 못 먹으니까. 시컷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금식이에요. 거기 금식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금식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구약에 보면
진실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금식은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태양신 피해서 햇빛 딱 있을 때를 피하고 달신이지 할 때는 마음대로 먹고 막 풍요와 다산 뭐 이런 느낌으로 막 먹고 이런 그 상징이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여행사나 이런 데 보면 제가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여행사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라마단이 있기 때문에 라마단 때도 가도 좋다. 왜냐? 이슬람 특유의, 중동 특유의 문화를 경험한다. 이프타르라고 해가지고 그 금식이 끝나는 그 시간, 그때는 이제 해질녘 단식이 끝나면 축제가 시작되고 그 축제를 보려면은 라마단 기간에 가라 이렇게 됐나 봐요. 여러분 특이하죠, 그죠? 여행사들은 또 그런 상수를 이제 부리는 거죠. 그래서 뭐 호텔에서도 아주 그 음식도 잘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두바이 호텔들에서 이 이프타르 만찬이라고 해가지고 매우 고급스러운 그런 디너를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해만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죠. 아 배고파라 하고 있다가 해 떨어지면 야 빨리 차려 해가지고 호텔이든 어디 상점이든 문 다 열어놓고 막 문전성시이고 밤새도록 그냥 막 그런 축제 분위기가 있답니다. 금식인데, 금식 기간인데 그런 게 실제로 뉴스에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력으로 안 바꾸고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어쨌든 라마단 기간을 달신이었기 때문에 음력으로 지내고 있다. 이런 것만 봐도 그죠? 알일라라는 달신을 섬겼는데 대대로 섬겼는데 알라로 바꾸면서 알일라가 알라로 대체됐고 그리고 그 기독교와 유대교의 영향으로 유일신과 유일신 사상과 강력하게 접합시키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강력하게 접합시키면서 지금의 꾸란에 있는 유일신이라고 하는 위대한 유일신이라고 하는 알라신이 탄생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알일라가 자 제가 그랬죠. 360개 부족이 360개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360개 신들의 최고 신이 달신인데 그 달신의 이름이 알일라였다 했잖아요. 근데 그 알일라였는데 일라는 아랍 말로 신이란 God 작은 신들 있죠. 우리가 보통 뭐 다신교의 신들 그 신이 GOD가 일라였다는 거죠. 근데 알은 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일라는 최고 신이었기 때문에 더 신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그 이를 빼버리고 알라라고 붙여서 이 신만이 진짜 신이다 유일신이다 그러니까 알라라고 이름을 새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무함마드가 꾸란에서. 이해되시죠? 여러분 알라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달신이었다 이거예요. 그게 달신이었다 이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놔요. 난나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어요. 뭐 이렇게 그 후발인가? 후발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고요. 그건 주전 2000년대까지 원래 BC 2000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우상을 많이 숭배했다 그랬죠. 그 우상 숭배한 신들 중에 하나라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때 거기서 그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이 다 중동 지역이었죠. 그 중동 지역에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그런 신들을 많이 섬겼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2000년이면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2000년이면.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1000년이면 BC 1000년은 다윗 시대죠. 3000년경이면 노아 시대라고 봅니다. 그 전에 이제 4000년 이렇게 4000년, 3000년, 2000년, 2000년 그다음에 기원 예수님 나실 때 그다음 1000년, 2000년 이렇게 지금 역사가 돼 왔죠. 그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나이를 합쳐 보면은 그렇게 연도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래서 2000년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바벨 땅 갈대아 우르 지구라트 그 지역에서 그런 신들이 숭배되고 이 신 중에 신이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S-I-N 신이라는 이름으로 난나라는 이름으로 또 후발이라는 이름으로 또 알일라라는 이름으로 이 달신이 그 지역에서 숭배되어 왔다 이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신이 나타날 때는 밤하늘을 헤매는 빛나는 초승달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혐의일 뿐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 맞죠? 초승달 형태로 나타났다. 초승달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슬람교에서 그렇게 문양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기에도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조금 결론을 말하면서 얘기할게. 지금 카바 신전을 돌고 거기 가서 돌을 만지고 뭐 어떤 뭐 그렇게 지금 뭐 그 메카를 향해서 절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옛날 우상으로 섬기던 그 수천 년 동안의 아랍 민족들이 했던 일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무슬림들은 안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우상, 우리는 아니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그 미신적인 것들과 우상 숭배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슬람 교인들한테 가서 실제로 그들이 찍어놓은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막 그 검은 돌에 막 만지려고 그러고요. 사람들이 거기 돌고요. 몇 번씩 돌고 입 맞추고 이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해되시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슬람교를 함부로 우리가 뭐 알라 신청이고 뭐 거기 뭐 선한 신이고 뭐 좋은 것 같은데 하면 안 돼요. 태생 자체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신, 달신에 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사실은. 근데 이 달신이 말입니다. 이 달신이 이제 그 달신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 달신 숭배가 있었는데 그 무함마드가 예배 방향도 카바, 메카로 바꾸고 한 것도 다 카바 신전, 그것을 향해서 이제 바꾼 겁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그 향해서 기도시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이렇게 전할 때, 야, 그건 아니다, 그거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믿는 거 다르다 하고 배척하니까 이제 그들 배척하고 자기는 그 유대교와 기독교를 나름대로 그 유일신으로 이렇게 뭔가 좀 엮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분노감을 터뜨리면서 나중에는 메디나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걸 헤지라라고 하죠. 622년 헤지라라고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나오죠. 헤지라, 성천, 성스러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동하는 거. 그 나오죠, 그죠? 헤지라라고 나오고 622년 이것이 이슬람 역으로는 원년이 됐어요. 메디나 시대라고 합니다. 그 메디나 시대에 있다가 거기서 나중에 이제 그 군사들 모아가지고 무력으로 이제 메카를 쳐들어가서 메카 정복하고 이제 이런 역사가 있어요. 칼리프 시대에서 정복의 역사가 있고 칼과 같이 한 손에는 뭐 코란, 한 손에는 칼 이런 식으로 해서 무력으로 정복하면서 이렇게 한 역사도 이제 세계사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무함마드가 아시죠? 무함마드 얘기 아세요? 원래는 이제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카바 신전의 관리인이었어요. 그래서 카바 신전 그런 걸 많이 듣고 알고 검은 돌이 신이 맞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자랐고 종교성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고아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곧 돌아가셔가지고 나중에 삼촌 집에서 자랐는데 삼촌이 대상으로 그 무역상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메카 지역에서. 메카가 또 대상의 주요 요충지였습니다. 하다가 장사도 잘한다고 하니까 이제 삼촌이 부유한 미망인의 그 집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 부유한 미망인이 이제 무역상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리아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장사도 했는데 시리아에서 장사를 잘하고 뭐 어떻게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막 믿고 좋아해가지고 결혼하게 됐어요. 미망인과. 들어보셨죠? 그 미망인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미망인 나이를 아시는 분 있습니까? 결혼할 때 미망인과 예? 나이 차가 15살이나 났습니다. 그럼 얼마쯤 될까요? 40세에 25세였어요. 40세에 25세. 그리고 이제 부유해지니까 이제 막 일 열심히 안 해도 되고 이제 부유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명상도 하고 또 자기가 그 타고난 어떤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뭔가 신적인 존재들 이렇게 갈구하고 하다가 어떤 동굴에서 히라 동굴이라는 그 동굴에 들어갔다가 이제 너는 알라의 사도다 하면서 그런 계시를 받고 가브리엘 천사인지 몰랐는데 이제 이 그 부인이 어떤 사람한테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고 이 사람은 그 사도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예언자적인 그런 어떤 신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줘가지고 그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자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와서 그 무함마드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무릎 꿇고 최초의 무슬림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인부터. 여러분 재밌죠? 이게 드라마를 만들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슬람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가르치고, 친족부터, 친구부터 이제 가르치고, 반대하는 사람도 막 반대 배척도 받고 하면서, 나중에 또 유대교, 기독교인들, 그 지역의 사람들 배척받으면서 이제 메디나로 도망갔다가, 거기서부터 정복전쟁이 일으키고 하면서 칼리프 시대가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이 무력으로 확장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 여러분들 대충 알죠? 대충 아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배척당하면서 카바, 메카로 이제 그 순례하고, 메카로 기도하는 메카 방향으로 이제 그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바꿨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아랍 쪽의 성지가 이제 이슬람 성지가 되고, 그죠? 이슬람 이전에 신성한 여러 그런 의식들이 좀 변형돼 가지고 개성된, 이슬람교에 개성된 이런 흐름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지금도 달신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 달신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영향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영향 받아가지고 그게 윤색돼가 각색돼가지고 유일신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 신도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의 하나님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세상 속에 들어오셨고 인간의 내주하시고 이런 건데, 그 알라는요, 예를 하나 들면 초월적인 하나님밖에 없어요. 비인격적이고 하나님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독생자가 없는 신입니다. 인간이 되어 올 수 없는 신이에요. 전혀 다른데도, 왜 전혀 다른데도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냐? 기독교의 영향, 유대교의 영향 받아가지고 구약 성경 내용들을 여러 가지 짜깁기 해가지고 쿠란에 이렇게 적당하게 넣어놨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제대로 파악하면은, 제가 아까 그랬죠. 예전에도 그랬죠. 어설프게 알면 종교에 뭐가 있어 보여요. 힌두교도 대단한 거 있어 보이고 신비해 보입니다. 어설프게 알면 이슬람교에도 알라가 뭐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불교도, 그죠? 기독교 영향받아가지고 대승불교에서 다 바뀌었다 그랬죠? 부처가 신격화됐다 그랬죠? 원래 부처는 신격화되길 원치 않았고 신도 믿지 않고 무신론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유신론 종교가 됐습니다. 불교 부처 믿고 천국 간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기독교의 영향이 다 들어갔다 그래요. 대승불교 1세기 이후에 도마가 인도에 복음 전하고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중적인 종교성을 만족시키는 그런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대승불교가 되면서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한 것처럼, 이슬람교도 원래 아랍 부족들 360개 신들 중에 한 신인, 최고 신이라고 하는 달신 알-일라를 알라로 만들고 마치 석가를 부처 신으로 만든 것처럼 기독교 영향 받아가지고 그대로 기독교 영향 받아가지고 이슬람교도 구약 성경도 차용하면서 만든 거예요. 알라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신인 거예요. 이걸 동영상을 보고 IS 대원이 저를 목 치러 와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주세요.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요거는 다음 시에 이제 타 종교의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의 구원관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그건 좀 더 말씀드릴게요. 삼일체 하나님과 단일신, 여기에서 구원관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를 믿으면 되는데, 단일신은 뭐냐면요, 인간에게 구원자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스스로 율법에 순종해가지고 기도도 하고 5대 의무 다 해가지고 자력구원 종교. 불교도 자력구원, 힌두교도 요가나 뭐 공덕 쌓아가지고 자력구원. 믿는 자마다 뭐만이 구원자 신앙이 있는 겁니까? 기독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여기에 복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가 막힌 말씀이다 이겁니다. 이 알라라는 신은 하나만 제가 보고 결론 맺을게요. 실제로 꾸란에 있는 걸 보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 그 사람들한테도 얘기해 줄 수 있죠. 이 알라라는 달신에게는, 아랍 부족 신으로 있을 때 달신에게는 무슨 신이 있었냐? 여신이 있었는데 딸들이 있었습니다. 라트와 우짜와 마나트라는 이름의 딸들, 여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이 꾸란에 나와요. 제 앱에서 확인해 봤어요. 꾸란 53장 19절 20절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실로 너희는 라트와 우짜를 보았으며 세 번째의 우상 마나트를 보았느뇨? 너희에게는 남자가 있고 알라에게는 여자가 있단 말이뇨? 실로 이것은 공부하지 못하면 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 600년 그 전후 그 당시에 무함마드가 꾸란을 기록할 당시에 그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달신의 딸 여신들을 이렇게 섬겼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너희는 라트와 우짜를 보았으면 세 번째 우상 마나트를 보았는데 그 당시에 알-일라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함마드가 알라라고 해가지고
알일라를 알라라고 해가지고 그 부족신을 섬기던 그 당시에 아랍인들에게 전했을 때 거부감을 안 느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원래 우리가 달신 최고신을 섬기는 새로운 신이 아니고 이 신이 최고신이라고 이제 믿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배척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거부감을 안 느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함마드가 당시에 그런 그 달신의 딸들, 알라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런 신을 섬겼다는 역사적인 정황이 꾸란에 박혀 있다 이거예요. 꾸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봐라, 달신의 딸들이 이렇게 되고 그 무함마드도 이걸 의식했기 때문에 그 신앙을 바꾸려고 알라라는 유일 신앙으로 바꾸면서 옛날에 그 꾸란에는요 초기에 기록한 것과 나중에 기록한 게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초기에는 그 여신들도 섬기라고 했습니다. 초기에는. 그런데 나중에 달라져 가지고 그걸 변경시키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있는지 모르겠지만 달라졌다 이렇게 하는데, 이슬람 신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꾸란에서 초기 것과 후기 것이 있을 때 항상 후기 것이 더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후기 것을 더 이제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분명히 뭡니까? 초성달이 현재도 그죠? 현재도 이슬람교 사원에 있고 국기에 있고, 또 여러분 그 적십자사는 보통 서양 국가나 기독교 국가는 적십자 인도주의적인 그런 단체잖아요. 기부도 하고 이런 단체인데, 적십자사가 이슬람 지역, 중동 지역에서는 뭐냐 하면요 적십자가 아니고요 적신월사라고 해가지고 이 초성달입니다. 혹시 아세요? 적신월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게 적십자사입니다. 적십자를 안 쓰고 우리는 적십자가 안 한다. 적십자 안 쓰고 그 이슬람 문양을 써요. 달 이렇게 초성달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라마단 음력을 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옛날 부족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우상숭배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지금도 이슬람 교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 하루에 여러 번 기도하는 거, 뭐 언덕을 오르내리고 마귀에게 돌을 던지는 거, 머리털을 깎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도 답습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슬람의 알라는 그죠? 고대로부터 중동의 아랍 민족들이 달신으로 섬겨오던 민족신이 하나였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알라는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신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모든 역사적 증거들을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한민족 전체의 역사 가운데 펼쳐 보여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독생자를 주셔서 이 말씀대로 친히 인류 역사 속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경의 하나님과는 태생 자체부터가 다른 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또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종교는 다 똑같지 않냐? 종교 다 신을 섬기지 않냐? 어떤 종교 믿어도 되잖아. 꼭 기독교만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를 그런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부분을 가지고 다정교의 구원과 기독교의 구원, 핵심적인 게 뭔지, 이것도 윤회라든지 전생이라든지 이런 게 왜 객관적인 진리 차원에서 봐도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안 헷갈립니다. 괜히 그런 사람들이 뭐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는 우리가 그 종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제대로 한번 알아놓으면 다시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